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주의 성원을 찬송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아멘을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저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상급자들,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 만나도 기쁘고 즐거울 텐데 명예롭다고 할 텐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자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요즘 인사를 할 때요, 잘 지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많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이 있죠. 답은 뭡니까?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좀 심하면은 할 수 없이 삽니다. 라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사실은 자신의 영적, 육적이 다 방황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는 앵거가 생기고 생각지도 않는 다른 무엇 때문에 자꾸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은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닥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욥입니다. 그가 겪은 환난 속에서 마침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욥에게 왜 축복해 줍니까? 오직 한 가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순간순간에 자기의 품성이 나오고 자기가 예기치 않는 친구들에게 시기해서 잘못도 지적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 그분께서 감격하셔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신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격해요. 그리하면 인격적으로 오신 지금 이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왜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그래 역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온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잖아요.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됐다면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시작할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 주님 만났던 주님께서 고쳐주신 스토리죠.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감사절기에 자주 인용하죠. 가다가 고침받은 10 문둥병자, 이제 고침을 받아버려서. 근데 돌아온 자는 단 한 사람은 사마리아에 예수께 다시 와서 뭘 하시죠? 감사를 드렸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섭섭함이 그대로 보여요. 한마디로 큰 아쉬움을 갖고 있다. 내가 저들을 다 치유하겠는데 저희가 가다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다가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명령 속에 제사장에 보여야 자기들이 드디어 시대하게 뭡니까? 공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저희가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죠. 섭섭함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감격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격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근거가 주로 어딘 줄 아세요? 갈릴리 중심이에요. 그 갈릴리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갔다는 것은 분명히 그분께서 가지신 의도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지나가셨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않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은 한 촌에 들어가시거든요. 마을이죠.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 마을에 누가 있습니까? 소외된 자들이 있다.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프로 그렇게 가셨다. 왜? 그곳에 있는 우리들 위해서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자 집단 있는 그 문둥병자 촌으로 가신 거예요. 당시의 문둥병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율법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그들은 지나갈 수 없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살 수 없고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우리 잘 아는 소록도에 격리시킨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접근 금지 지역이라는 게 어느 곳에서도 속할 수 없는 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격리된 채로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한적한 한 촌에 살아야 할 불쌍한 그 인생 그들 찾아가셨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약이 워낙 좋고 요즘은 예방도 되고 하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집에서 문둥병자 참 많이 봤어요. 뭐라고 그러죠? 바보들어 오신 분들, 동양하러 오신 분이라 그런 분들 가운데 참 문둥병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릴 때 그분들의 얼굴 모습, 그분들의 손모습, 어그러지고 손가락이 막 무너지고 하는 거 참 많이 봤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접근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 빨리 뭘 한 숟가락에도 퍼들여서 빨리 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당사자인 그 걸린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람.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누가 가셨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성경은 지나가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기적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물길로 왔던 수가성 여인,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도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선포하셨던 것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 부른 거 아니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축복의 현장이 되고 축복의 사랑으로 기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믿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죠.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에 닥친 지금 어려운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난리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말 속에는 한 주간도 그래도 잘 지내셨네. 잘 피하셨네.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이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은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임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벌써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중에 살고 있음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일날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 찬양하십시다. 감사합시다. 경배를 드리십시다. 하는 그 이후의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네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문둥병자들 자신들에게 임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했기에 고침받고 삶의 성공의 회복자로 쓰임을 받느냐. 첫째는 믿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10명의 병자에게서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13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실은 소리 높였다는 이 사실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입니다. 한마디로 절실한 매달림이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그분의 고침을 받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난 안 된다는 인생. 그뿐 아니라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 주님만이 자신의 모든 고통 속에서 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일한 분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드리지만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목 놓아 큰 소리로 경배해 드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결단이에요. 믿음의 실체행동입니다. 찬양하십시다. 경배를 드리십시다가 아니야. 자기 결단으로 찾아왔다면 자기 자신 스스로서 자기 그 포기하고 주님을 높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랍니다. 예수님 소문은요, 문둥병자가 처음이 아니겠죠. 갈릴리 그 지방에 있어서 수많은 기적의 소문들 계속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소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병자는 분명한 믿음으로 도움을 청했잖아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믿음으로 코칭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엊그저께 일이네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사실 심장 이식 수술 받아야 될 분입니다. 그 받지 못하면 하루 나를 잡아서 항상 피를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걸러야 되고. 근데 보통 그 그러는 시간이 어떤 때는 5시간도 걸려요. 6시간 걸려요.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그 자기와 맞는 타입이 있으면 즉시 연락 와서 가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의식수술을 받는 의식수술. 근데 그분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셔야 된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병원을 가려고 준비했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다 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맞지 않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시면 안 됩니다. 저도 기도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 소식 듣고 우리는 병원에서 지금 수술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길래 연락을 다시 했더니 무슨 그 수술 받는 가운데 뭐가 잘 맞지 않는 것이 발견됐다. 한번 그걸 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육체적인 것도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 주시기는 영혼의 축복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지 않는 그분과 나와의 결단 속에서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알아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뭐라고요? 그대로 된다. 포기하지 말아요. 믿으셔야 돼. 쉽게 이야기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기다리셔야 돼.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아마 그 장로님 불언간에 좋은 소식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회복자, 두 번째는요, 온전한 감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입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의 자세가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본문 1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감사해야 된다. 자신의 낳은 것을 보고 지금 뭐라고 하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뭘 하셨다고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지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 모임이든 어떤 예배의 행식이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체험하셨으면 응답 받으셨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음을 입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세요? 아낌없이 감사를 드려요. 그 시간에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어 드려야 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왜 우리가 헌물을 드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 집 성전에 올 때 왜 헌금합니까? 10의 1조, 성교비, 감사의 물. 어떤 교단에서는 11조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구체구체적인 성경을 들면서 따지고, 그런 교단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올 때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한 가구에 드렸던 조그만 헌금도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 자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감사함을 드려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성교비를 드리고 왜 우리가 헌금해야 됩니까? 이거는 딱 한 가지죠. 죽었던 우리가 살았잖아요. 죽었던 우리 인생이 살았잖아요. 이미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천국에 있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았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치유받기 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자 정도로 보셔. 1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리를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 뭐라고요? 선생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자기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분 앞에 가서 고침받는 사람이 참 많더라. 고칠 수 있는 능력자더라 하는 정도.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한다.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돼.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잠깐만요. 깜짝 놀란 신문의 뉴스를 보고 레이디 가가라는 유명 슈퍼스타 여자 가수가 있죠. 자기 집에 애완개 2마리가 유괴를 당해요. 개한테도 유괴라는 말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녔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다시 돌려주면 그 개를 다시 돌려주면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50만 불을 주겠다. 사례비를 50만 불을 주겠다. 어떻게 개 찾는데 50만 불이나. 저는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보다는 그만큼 그 개를 좋아했겠죠. 사랑했겠죠. 그 며칠 후에 그 개가 다시 돌아왔죠. 한인타운에 부근에서 발견됐는데 한국 여자분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50만 불 그대로 타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저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동네를 이렇게 산책해 운동을 합니다. 근데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 시간 이후에 새벽에 지나가는 개만 보아도 혹시 주님 이름이 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개 찾는 것도 보상금이 있는데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은 그 순간에 어찌 하나님께서도 보상금 주지 않겠냐. 나는 너희에게 이런 보상금 준다. 내 아들 예수를 버리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너희에게 던져줘. 어찌 하나님께서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더 아쉬웠던 거예요. 저렇게 한 영혼이 고침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예수 선생으로 불렸던 그가 이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는데 내가 어찌 그에게 하늘의 포상금을 주지 않겠냐.
하늘의 보상금 여기에 있다. 너희의 생명이다. 너는 이 시간부터 육체의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졌다. 이것이 축복이었다. 비록 세상에 있어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인생들은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받은 바가 너무나 많잖아요. 성공적인 회복자, 마지막은 온전한 경배자로 오셔야 됩니다. 10명 중에 한 명은 분명히 회복돼 제사장에서 확인받고 도중에 자신의 나음을 입어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를 하는데, 나머지 9명은 돌아와 경배를 하지 못함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건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은 돌아온 그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그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왜 돌아오지 않느냐?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그 자에게 나는 이제부터 이런 축복을 선포하리라.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느냐. 돌아온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과 육체의 회복은 다르죠. 구원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영혼이 사는 겁니다. 육체의 회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우리 인생의 축복을, 생명을 주시겠다. 죽을래야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들을 보장해 주시겠다. 사실 주님의 가장 귀한 관심이 뭡니까? 육체의 회복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장 귀한, 그분의 간절함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영혼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온 그 자에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격하셨어요. 단지 육체의 치료자로 본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생명의 구원자 대제사장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바뀌어온 그 자에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육체의 고침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하늘의 인생이다. 그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절정은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온전한 예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뭡니까? 경배를 드리겠다는, 경배는 뭡니까? 주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 예배 가운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만이 지금 이 혼탁한 이 시대의 유일한 돌파구인 강력한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백신이 뭡니까? 요즘 우리의 대화 가운데 백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백신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백신은免疫을 키우는 예방제예요. 다시 말해서 백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공격해오는 악한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 치료제가 아닌 면역 예방제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백신은, 잘 들으세요,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그 백신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강력한 백신이야. 그냥 백신이 아니라 강력한 백신이야. 강력한 백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강력한 백신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강력한 백신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
효능은 뭡니까? 지금 맞았던 분들이 여러 가지 조금 어렵고 힘든 가정을 겪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강력한 백신 맞으면 효능은 전부가 아멘이에요. 전부가 아멘. 그러나 반드시 강력한 이 백신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오셔야 돼요. 온전한 경배자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백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한 백신은요,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맞아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강력한 백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백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백신, 그 백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강력한 하나님, 성령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 어렵고 힘들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한낱 육체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강력한 백신이신 우리 예수님, 저희들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회복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